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영생을 계획하셨고, 죄는 영생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명이 단절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생명을 존재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되 시간을 공급하셨고, 생명나무를 만드셨으니 시간나무를 만드신 거죠. 시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생명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영원이란 뭐냐? 영어로 말하면 endless죠.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Eternal life, 끝이 없는 거예요. 뭐가 끝이 없는 겁니까? 시간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란 뭐냐? 시간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임종이 종말이 가까워서 마치는 겁니다. 뭐가 마칩니까? 시간에 마칠 때가 다가와서 얼마 안 남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공급과 중단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주를 통하여서 생명 방주죠. 이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방주 바깥은 심판이죠.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을 정지하는 거죠. 그 방주 안에서만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을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온 걸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간 속에 들어온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걸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치 영적으로 말하면 방주와 같은 것이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시간의 공급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의로운 뭘까요? 무엇을 어떻게 시간을 해야 되는지 그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인데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주관하시는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뒤집어 보면서 이 시간을,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보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더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은 너무 많이 읽었던 본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2장 1절 4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시간을 살펴보자고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납니다. 보이십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구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이제 너와 내가 믿음의 세대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네가 복덩어리가 되라. 네가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며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목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의 내용을 보면 수도 없이 들었던 말,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쫓아다니면서 어디 하늘을 어떤 찌끄러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네가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 하나님을 떠날 때 몇 세더라?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이 다 중요하죠. 축복의 내용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75세라는 단어였습니다. 75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75세까지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는 크로노스의 삶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 나이 먹어서 75세 된 거예요.
75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 좀 먹었네겠죠 뭐. 그런데 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겁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픽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75세 동안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나요?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벨론에서 뭐 하는 사람, 갈대우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메기칠해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사예요. 그럼 아들은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우상을 나무로 깎아 말든 뭘로 깎아 막든 거기다가 도금을 해갖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 그렇게 끝날 거. 그게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픽업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이 75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카이로스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카이로스 인생이란 뭐냐? 이제까지는 75세 세상적으로 살았어. 그런데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믿기 전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 움직여지는 거고요, 다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른 통치자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75세에 선택을 하셔서 그의 생에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출발하는, 그래서 75세가 아주 중요하다. 75세로부터 아브라함은 카이로스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를 믿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전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으나 물에 물 타고 술에 탈던 것처럼 남들도 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라고 뭐 별 수 있어, 적당히 섞여 살았던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은 75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카이로스로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구도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카이로스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신앙생활을 반하는 것 같고 세상에 섞여서 반하는 것 같았다고 하면 지나간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전혀 세상과 상관이 없는 카이로스 삶이었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었었어.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었었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해. 세상으로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해.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선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조상이 뭘까요? 시간 속에 제일 먼저 있는 존재했던 그 인물을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 출발하는, 믿음이 처음 출발했던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게 75세인 겁니다. 75세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의 시간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는 두 번째 뭘 하고 싶은 얘기냐면, 우리의 삶을 시간의 디자인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더라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손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건데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객이 뭐예요?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 성장해서 애굽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정확히 430년 동안에 네 자손이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이 뭐예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크로노스죠.
아니 남의 나라에 가서 객이 되고 거기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고 치면 이건 크로노스 입장에서 볼 땐 아픔이고 상처고 눈물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왜 문제가 다가올까요? 왜 아픔이 다가올까요? 억울함이 다가올까요? 뜻하지 못한 사방의 공격을 받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크로노스예요. 재수가 없어요. 팔자가 드셨고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때가 되면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팔자와 운명과 뭐 재수와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요행과 뭐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뭐냐? 카이로스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버릴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픔도 우리에게는 약이 될 것입니다. 고난도 약이 될 것이고요, 눈물도 약이 될 것이고요, 나를 해코지 했던 어떤 아픔의 상처들도 결국은 나를 만들어간 선이 될 거예요. 누가 했나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었다. 해는 크로노스예요.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사건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과의 차이는 뭐냐? 세상은 그냥 크로노스로 사는 거예요. 다 그래 인생이 뭐.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특별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와 눈물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남의 집 노예살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 때는 처절한 절망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 시간도 버릴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65명이 65명이 내려가서 300만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숫자를 번성케 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도 세상적으로 볼 땐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바꾸니까 어떤 시간이 됩니까? 300만을 만드는 멋지고 축복된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줍니다. 네 자손이 430년을 내려가서 아픔과 고통을 당할 것이나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뭐 하다가? 장수하다가. 내가 장수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장수한다. 좀 궁금해. 나는 내가 볼 때 장수할 것 같다. 이상한가? 설마 나는 짧고 굵게 살 것 같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딱 9988 234다. 지금 그거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가 얼마를 살고 어떻게 될지 인간은 자기 앞길에 5분 앞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도 시간입니다. 조상에 돌아가 장사되는 것도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왜 아직 돌아오지 못하느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해서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왜 이 고통과 고난 속에 나를 내버려 두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기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우시는 그 축복의 과정을 준비하고 가시고, 준비하는 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로 이곳을 탈출해서 그곳으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콧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왔나? 99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꿉니다. 자, 75세.
그 다음에 99세.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나이를 적을 때 무의미하게 적은 건 아닙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져 픽업을 하시고 99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이 있었어. 뭘 하셨을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드디어 99세 때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가 된 거죠. 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내 언약을 선포해도 되겠구나.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99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인 거예요. 내 이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보니까 네 이름을 바꿀 때가 됐다. 내 언약을 말해도 깨달을 때가 됐다. 언약을 선포해서 언약을 믿고 나가게 만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인생은 하나님 어떻게 디자인하시느냐? 우리의 타임 스케줄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볼까요? 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며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고려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했다. 이 약속이 몇 세에 왔다고요? 99세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로 19절에 보면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100세는 절망의 시간이죠. 100세 된 시간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 90세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100세는 절망이고 90세는 절망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 여건이 우리가 계산하는 이 시간을 보니까 지금은 절망의 시간이야. 낙심의 시간이야.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사방에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모르십니까? 100세라는 시간을 모르십니까? 90세라는 시간을 모르십니까? 이건 끝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아직 젊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인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사라가 90세인 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뭐가 될 것이다. 언약의 약속이 될 것이다. 뭘 깨닫게 눈치채셨습니까? 100세에 90세에 인간의 처절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두 손 다 들었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 우리에게 인식 속에 줘야 돼.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속에 새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와 이 땅에 살면서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막막한 우주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요?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구에서 한 1000년 살아요? 1000년 사냐고. 지구에서 1000년을 살면 뭐하겠어 또. 뭐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단호하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너희가 알고 믿고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을 알면 소망이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공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사람들 각자 여기 각자 현장에서 살겠죠.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린다면 안타깝지만 그 마음은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100세와 90세가 너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대로 이삭을 줍니다. 75세, 99세, 그리고 100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뭐예요? 시간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을 고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살입니까? 100살이에요. 왜 이런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건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입니까? 약속의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많은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는 궁금해 아주 그냥. 왜냐하면 나도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살았을까? 왜냐하면 조금만 뒤돌아보면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눈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나왔냐고. 얼마나 많이 지나왔어요. 사실 이만큼 살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기적이야, 기적. 새파랗게 젊은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사는 게 기적입니다. 살아온 게 기적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를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는 장수할 거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00세 장수도 아니야. 아직도 더 살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다섯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5장 5절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세산을 줘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과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였더라. 75세에 부르시고 99세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다음에 너는 장수할 거다. 99세에 불렀으니까 그 이후에 99세에 약속을 줬으니까 그 이후에 76년을 더 살았네. 76년을 더 살았죠. 그러니까 이 175세라는 단어도 아브라함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확실합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낸 것은 아닙니다. 장수하겠고 99세,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175세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들로서 그 영향을 미치고 175세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너의 때는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지시키심에 어떻게 됩니까? 175세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어디에로 돌아갑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여기서 성경 속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본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마지막 그 시기까지 하나님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의 믿음 안에서 잘 장사된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이 그 가문의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가서 복을 받았고 이삭은 부엘라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물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카이로스인가 크로노스인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세속 쪽에서 그냥 세속의 기준과 세속의 어떤 것에 뜻을 두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건 크로노스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삶, 이걸 뭐라고 말해요? 가짜죠. 진짜는 아무리 현재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른 게 그겁니다. 세상의 유행과 재수와 팔자와 어떤 우연과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타임 스케줄을 끌고 가서 나는 너를 이렇게 해서 너를 하나님의 열조로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갈 거야.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삶. 매일매일이 아이고 요행과 재수로 그냥 아이고 어떻게 오늘 재수 들었게 아이고 오늘은 좀 재수가 이러지 않는 삶. 어디 가서 점이나 치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매일매일 우리 조목사님 늘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려워도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 뒤집어 말하니까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 방주 안에 있는 삶. 방주 안에 있으면 바깥에서 왜 난리를 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삶. 그러나 내가 그 방주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세상에 모르지는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그건 나의 삶을 그대로 무너뜨리고 갈 수밖에 없는 삶. 이게 신앙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올려두시면서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진짜 이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혹시 알거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적당히 섞여 사는지, 어떤 이유를 대고 방주 바깥에 나가서 헤엄을 치고 있는지 그건 본인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루살렘 안산교회 성도들은 더 안으로 와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75세를 살게 하실지 85세를 살게 하실지 95세를 살게 하실지 그 날수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